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의 같이 말씀을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즉위제 4년, 주전 966년, 그러니까 우리 현대 태양력으로 4월에서 5월경 이때 착공한 겁니다. 이후 7년간의 공기를 거쳐서 주전 960년에 성전을 완공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잖아요. 18만 3,300명이 동원됐죠. 그 다음에 7년간에 걸쳐서 지었죠. 그런데 막상 건물 보면요, 굉장히 초라한 건물이에요. 바닥 평수가요 70평밖에 안 돼요. 74평이에요. 바닥 평수가. 우리 예전에 전농교회 그 벽돌로 붉은 적벽돌로 지었던 건 70년대에 지었던 건물이요. 그게 70평짜리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74평이면요 건물 굉장히 작은 겁니다. 지금 우리 이 빌딩만 할 거예요. 우리 이 빌딩이 사실 바닥 평수하고 올라간 거 거기 이제 성전이 이제 3층 내지 4층이라고 이제 평수 얘기하니까 딱 요 건물 정도일 거예요. 성전이 그거밖에 안 돼. 그 건물을 무려 7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요즘 미터번으로 한 사람은 가로가 9m, 세로가 27m, 높이가 11m, 아니 13m 이 정도예요. 그럼 굉장히 작은 건물이에요. 근데 높이 한 3층 정도 되고, 근데 이제 그 본 건물 성전 외에 건물 따라서 옆으로 쭉 곁방을 붙였어요. 옛날 우리가 대궐집 보면 그 행당채 같이 행당채는 본체 외에 바깥에다 이렇게 달라붙인 짓는 거 있어요. 그 곁방을 한 30개 지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조그만 건물을 무슨 18만 3,300명을 동원해서 7년 동안 지었다는 게 이해 가십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하고 해서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이게 허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허점이 많아요. 허점이 많은데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걸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 작은 건물을 그렇게 엄청난 인원과 시간을 동원해서 지었다는 거 하는 것 자체는요 엄청난 함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걸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요 이제 여러분 이제 성전 건축이다라고 보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18만 3,300명이 7년을 걸쳐서 74평짜리 건물 지었다? 3층짜리 이해 갑니까? 이건 이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단지 이거는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 너머에 어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걸 같이 이제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럼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성전 건축 기간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기간이에요. 이 민족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연한 대오로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린 적이 있었던가요? 18만 3,300명만 이 성전에 동원됐을까요? 성전 건축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관심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을 거라고요. 오고 가고 지켜보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다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건물을 통해서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성전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7년 동안에 건물만 지었다? 아니, 미장을 해도 그렇고 무슨 그런 건 안 들어가겠지만 조직을 해도 그렇고 얼마나 그게 들어가 봐야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정도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이런 7년 동안의 과정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게 했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꾼들을 같이 음식을 공개하고 같이 땀을 나누고 같이 수고를 나누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예요? 그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고 교제의 자리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걸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그러면 보세요. 그때 그러면 한 20세 정도에 이제 왕이 돼서 24살 정도부터 이제 이 성전 건축 시작해서 그러면 건축이 7년 만에 완공됐으니까
그때 요새 이제 솔로몬의 나이는 거의 이제 30 정도가 되는 거예요. 30 정도가 됐으면 인생이 절정이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 이 솔로몬은 60세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면 성전 건축하고 30년을 더 통치한 겁니다. 30년 통치 중에서 무려 13년을 뭐를 해요? 왕궁을 짓고요. 왕궁에 딸린 복합 건물, 왕실의 복합 건물들도 지어요. 이거 13년 동안 지어요. 그럼 그거 다 짓고 나면 40대 중반이에요. 그럼 40대 중반부터 비로소 한 15년 동안 통치다운 통치를 하다가 이 땅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인생 주기를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솔로몬의 인생 최고의 날들, 화해 영광은 언제였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성전 건축 마치고, 왕궁 건축 마치고, 왕실에 대한 복합 건물 다 건축 다 마치고, 나머지 15년 기간을 인생의 절정이었다라고 볼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성경을 쭉 보면요, 바로 솔로몬의 절정 기간은 언제였습니까? 그의 통치 기간 40년 중에서 그의 절정기는 바로 성전 건축한 7년이었던 거예요. 성전 건축한 7년 동안이 오직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고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왜? 성전 건축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히람 왕조차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니까 왜 기뻐했습니까? 봐요.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 때부터의 염원이었고 아버지 다윗의 소망을 도로왕 히람이 잘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솔로몬 이걸 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저는 바로 이 7년간의 기간이 오로지 솔로몬의 전체 인생 60년, 통치 40년 중에서 최고의 기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보세요. 교회를 개척교회를 10년 하다가 이제 교회를 건물을 짓고요. 교회가 커지고 나머지 거기서 교회에서 잘 대우받다가 은퇴합니다. 그럼 그분한테 물어봐요. 당신의 절정이 언제입니까? 그럼 나는 이제 위임 목사가 되고 나머지 이제 좋은 대우를 받고 잘 은퇴했던 그 나머지 10년, 20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아니요. 그의 인생의 절정기는요, 바로 개척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같이 함께 고민하며 고뇌하며 같이 모두 초점을 하게 맞췄던 10년이에요. 그 눈물을 흘렸던 10년이 최고의 기간인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다면 보세요. 대부분의 모든 개척교회 목사들은 전부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요. 성공한 기간이 어디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들이 성공해서 은퇴하는 목사들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그냥 빌빌빌빌 거리다가 그냥 간신히 후임자도 없어 나가는 게 한국적인 현실인데 그럼 그분들 다 실패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분들 위임 목사도 아니고 건물도 짓지 않았으니까 실패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성공하기지 성경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의 얘기는 교회가 크면 뭐 할 거고 교회가 지으면 뭐 할 거고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했다가 눈물을 흘렸던 그 기간이 인생의 화양 기간이고 인생의 절정기였던 거예요. 그게 최고란 말이에요. 그거를 봐야지. 그걸 안 보니까 자꾸만요. 왕궁 이후에 건축 이후에 그렇게 교회 건축하다가 이단들한테 날려먹은 선배 목사님들 많아요. 우리 교회라도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판교에도 몇백억 공사 그거 했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단한테 넘겨준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식으로 한다면 성전 건축 이후에가 가장 화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경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공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우리는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실패한 거예요. 전부 다 망가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 열왕기상을 보고 역대상을 이렇게 보면서 솔로몬을 늘 묵상할 때 그거예요. 솔로몬의 절정기는 바로 성전 건축 7년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 건축을 7년 동안이나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제대로 하면 7년만 걸리겠습니까? 1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레바논 산맥에서 석재를 취하고 거기서 백향목을 취하고 잣나무를 취했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전부 다 이 식양을 맞춰서 전부 다 거기서 커팅해오고 돌을 다 거기서 전부 다 다듬어 갖고 와서 여기서 조림을 했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오래 안 걸려요. 이렇게 오래 안 걸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려 7년 동안의 기간을 허락하셨습니까? 7년을 하루같이 왜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이거는 봐요. 그 기간이 바로 솔로몬의 인생의 절정기였고 오직 솔로몬이
타락하자는 기간이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솔로몬 보세요. 후궁과 처척을 보세요. 아주 타락하고 점철한 왕이에요. 그런 사람 그때 성공했다고 부른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 기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에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의 사생활, 그의 이런 것, 성공에 갖춘 그의 여러분 치부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 보자고, 그거 본다고 한다면 문제되는 거예요. 그럼 오롯이 죄 안 짓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한 기간이 언제예요? 성전 건축한 7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기간인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개축교회 목사로 할게요. 개축교회 목사가 개척만 하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고전하다가 은퇴했어요. 그거는 복된 거잖아요. 성공한 거잖아요. 그거는 최고의 기간이잖아요. 그 인생의 화양연가잖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합니까? 얼마나 자기가 감격스럽습니까? 아니, 성전을 건축하고 엄청난 교회를 이뤄 쌓아야만 그 성공한 목회자예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던 그 기간이 그 인생의 최고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이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목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각자 생각들이 다 달라져요. 내가 일단 운동선수로 내가 금메달 따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영화 감독은 내가 멋진 영화 만들어서 1000만 관객 만들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목사는 내가 교회에 큰 건물 짓고 내가 성도들 10,000명 교회 만드는 게 성공한 겁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그럴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죄인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이사야 55장 9절을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그런데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안이 돼갖고요.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땅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땅에 일만 죽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인생 바치면 그거 얼마나 처참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요, 바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For the Lord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절 2절 말씀에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자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보세요, 성전 건축 왜 했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한 거예요. 여기 오해하면 안 돼요. 예배 때문에 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했다? 자기 자신의 영성 개발을 위해서 했다? 아니요, 전부 다 틀려요. 오직 여기서 성전 건축한 목적은요, 여호와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제가 목회한 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다른 이유 없어요. 성도가 지금 왜 그리스도로 살아갑니까? 왜 성도가 그렇게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도 계속 이렇게 교회를 지키며 자기 신앙을 지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 하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녕 그렇습니까? 정녕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곱씹어 보셔야 돼요.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요, 많은 충돌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뭘 달라요? 상식을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내 생각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이거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에서 지금 하나님 자신이 자기 인생의 목적입니다라고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7절에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게 옛날 제가 개혁 성경을 본 거예요. 거기에서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보세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뭐 때문에 단을 쌓아요? 하나님, 내 갈 길이 어디입니까? 내 갈 길 좀 알려주세요. 그것 때문에 단을 쌓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못된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 제가 지금 진학해야 돼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취직해야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아파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는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속품 중에 하나는 돼요.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중에 왜 오셨습니까? 힘든 가족 왜 오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자꾸만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을 위함이에요. 이런, 보세요. 교회도 똑같아요. 현재 예배, 봉사, 헌신, 전도, 섬김, 나눔 이런 거 행위가 뭐예요? 누구 때문이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목적이라고? 하나님이에요. 누가 수단입니까? 네, 예배 수단이에요. 예배 목적 아니에요. 자, 그럼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통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내가 예배 빠졌다?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기는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봉사하기 싫어한다?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통로로 쓰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7년을 솔로몬은 너무 잘 견딘 거예요. 솔로몬의 생에 있어서요, 이렇게 온전한 기간은 이거밖에 없어요. 네, 자, 아주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아직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 솔로몬은요, 이 기간을 너무너무 잘 견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말은 잘 보세요. 이 말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뭐예요? 누가 한다는 얘기? 내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게 한 문장이 맞잖아요. 자, 그럼 누가 주어가 돼요?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것. 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반주하고, 내가 설교하고,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신앙에 마치 주어가 되는 듯한 착각에 빠져버려요. 많은 신실한 종들이 무너지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다 이거예요. 내가 신앙의 주체가 되고 주어가 된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다른 거 다 떠나서요, 내가 신앙의 주격이 되는 사람, 내가 신앙의 주어가 되는 사람, 내가 신앙의 주처가 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지,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느 누구에도 주시거나 빼앗기지 않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격을, 하나님이 주어 되심을 어느 누구한테도 안 맡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의 주격을 누가 가져요? 신앙의 주체를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끼리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주어가 되고 내가 주격이 되면, 아니 누가 주격이? 하나님 주격인데. 이런 것은 뭐예요? 바로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탈취하는 행동이 돼버려요. 그래서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과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부득불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럼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우리는 주격이 아니라 주격같이 행동을 하고 주격같이 봉사하고 주격같이 우리가 다 교회에서 하되, 실제로는 뭡니까? 주격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우리가 우리를 통과해서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해요. 이 기능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많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이제 교회 가면 교회 그 아주 주격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교회를 아주 뭐 자기가 사고팔고 하는 이런 분들, 아주 못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저주받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자기가 교회 주격됐잖아요. 자기가 교회 주어가 돼갖고 자기가 교회를 좌지우지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육이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주격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일을 처리되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전부 다 관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관장하신다는 건 뭡니까? 바로 성경적인 원칙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의 방향대로 목사는 목사의 방향, 장로는 장로의 방향대로 서로 그러다 보면 교회가 수화분열되고 재산 싸먹고 엉망진창 됐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일체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의 좀 봐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오늘 본문에 있어요. 본문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보세요. 성전을 왜 건축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시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은 자기의 치적 자랑 일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뭐냐면요. 보세요. 이것은 각자가 우리가 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건 내가 예배한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서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객관적이고 집단적이고 보편적이고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런 사람은 누가 그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영광을 돌리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진창인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절대로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 왜 이걸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구원과 성화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늘 서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고 할지라도 계속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아니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사람, 자기가 목적이고 자기가 주격인 사람은 뭐예요? 인생에서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지금 솔로몬이 바로 이 7년간의 기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이렇게 살았어요. 다윗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공경에 빠졌으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험난한 지금 이제 사망의 정골짜기 들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초신자들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격려도 해주고 그렇지도 해줘요. 아니요. 우리는 아니에요. 나는 소용없어요. 내가 그 수렁에 있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만 우리는 주격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빼고 내가 주격이니까 내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요. 뭐 믿음이 왔다 갔다 난리가 나고 교회 가니 안 가니 난리가 나고요. 이렇게 되는 그럼 그 사람은 저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뭐예요?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구나.
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20장 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 이제 구원해냈잖아요. 구원해낸 것이 뭐예요?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보세요. 거기서 2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오신 것도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착각하는 거, 우리는 자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모든 내가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인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요,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가 그 구원 계획 들은 거지 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만 모든 성경의 목표를 나한테 두고 내가 인생의 아주 위대한 목적인 줄 알아요. 아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았습니까? 그렇게 그런 엄청난 가치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마치 구원받을 때만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존재처럼 얘기해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조차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지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거 슬퍼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었는데 그거는요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도할 때 먼저 그것부터 제시하는 게 문제 같다는 게 뭐냐. 그거는 초신자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신자를 그렇게 불러갖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훈련시킬 때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그의 믿음이 탄탄해지고 내가 지금 잘 믿는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내 신앙에서 여기서 지금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초점이 흐리고 있구나.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 그분의 명성, 하나님 그분의 영광, 하나님 그분의 임재, 하나님 그분의 이 언약, 그것이 지금도 계속 실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우리한테 주셨던 그런 모든 언약의 모든 질서가 지금도 정상적으로 계속 가동되고 있습니다.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며 이 천지를 다 하나님은 운행하시는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게 바로 이런 신학적인 고민과 이런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이 단지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시고 하나님 모든 세상을 만물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고백이 되면 그거는 자기의 생각에 비롯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계속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요 이 성전 지금 솔로몬은 성전이잖아요. 성전하면 솔로몬의 성전이라 제일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해석할게요. 우리가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성경 내용을 통해서 성전 신학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옴니폰텐트예요. 뭐든 다 계시는 거예요. 만유에 다 편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성전에 가둡니까? 어떻게 지성소 안에 가둡니까? 어떻게 그 조그만 속죄소 안에 하나님 어떻게 가둡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다가 조그만 성소 안에서 다 잡아다 가둔단 말입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요. 그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그 하나님이 지금 천지에 계속 계시지만 하나님이 여기 우리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이에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진짜 거기 계십니까? 그 속죄소 열어보면 하나님 진짜 거기서 누워 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 성전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바로 뭐냐면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런 작은 지성소, 여기 언약궤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걸어가시며 함께 울며 함께 하나님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맞아요.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잖아요.
그 성전을 드리는 예배가 중심이잖아요. 그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의 중심은 바로 속죄소잖아요. 그게 모두 중심이에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이래서 바로 이게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봐서 이 열왕기상 6장에서 여러분 발견되실래요? 이겁니다. 여기 몇 규빗 이런 거, 예, 세목 이거 중요하지만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성전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상 6장에서 말씀하신 성전 신학에 대한 오늘 기본 계율을 가지시고요. 바로 그것만 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구약에서 엄청난, 예, 언약적인 진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오늘 밤에 오신 거 여러분요 진짜 수짐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신학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바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눈을 뜨셔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위대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말은 하지만 그게 우리 프로파간다 같이 됐고 늘 입에서 달고 다른 표처럼 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작 하나님을 함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고 하면서 바로 솔로몬은 바로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두 가지의 바로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움직인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그 조그만 74평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건물 하나 건축하는데 무려 7년을 걸렸고 18만 3,300명이 들어간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목적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중심을 알게 하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 60년 중에서 바로 죄 짓지 않고 가장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이 바로 이 7년이었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그때가 가장 주님을 붙들었고 가장 주님께 기도했고 가장 주님께 의지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공해서 살만해서 편안해서 넉넉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보다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외로웠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던 그 기간이 가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복된 기간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는 기간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은혜의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이런 세상과 같지 않은 믿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 속에서 믿음이 자라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바로 훈련되며 쓰임받아 나가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